오늘 본문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반대로 그냥 주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본문 자체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은요. 1절에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 또 3절에는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절에는 추수한 품꾼, 추수한 자, 5절에는 살육의 날, 7절에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나니 등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중의적인 표현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보셨듯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말씀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표현도 이러한 중의적인 표현 중 하나인 것입니다. 부한자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한자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예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이 성경은 이 두 부류의 부한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한자들은 지금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한자들아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분명히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성경이 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 또 그 전에 먼저 그러면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대립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죠.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마귀는 어떻습니까?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많이 벌면 좋지.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야? 이런 말들을 계속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이 가치관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으로 올바르게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성경은 돈이나 부 자체를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쌓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하게 벌어들인 재물을 부정하게 벌어들인 재물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쌓아두는 것, 그리고 그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서 그 부와 재물을 의지하고 과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말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단순히 돈 많은 재벌이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바로 누구든지 재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정한 방법이라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재물을 한없이 쌓아두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돈의 힘을 의지하고 그 돈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고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본문의 부한자들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이제 바로 심령이 부한자들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령이 부한자들. 이 심령이 부한자들이라는 의미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의 이 반대적인 의미로서의 부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부한자는 다름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한자도 역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부요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에서의 대표적으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부한자가 되겠죠.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심령이 부한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부한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부한 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다윗과 같이 다윗이 시편 70편 5절에서 고백한 것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한자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재물에 대한 부한자와 또 영적으로 교만한 부한자를 동시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으라로 시작하는데요. 이 들으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지금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잠시 후에 이제 3절에 보시면 이 지금 부요한 자들이
지금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한자들은 오로지 재물을 쌓아놓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세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데요. 이 부한자들은 오직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쌓아놓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모든 관심을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만 기울이는 이 부한자들은 지금 성경은 울고 통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한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고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고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순간을 만나거나 하는 그러한 의미의 고생이 아니라 영원히 받게 될 고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받게 될 영원한 형벌, 곧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부한자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이야 이 부한자들이 재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또 값진 의복 그리고 모아놓은 금과 은을 바라보며 든든히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모아놓은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을 심판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그 금과 은은 녹이 슬었는데 이 녹이 마지막 날 오히려 나를 심판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하늘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한자들은 말세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에서 대해서 책망을 받는 이유가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그 금과 은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게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금과 은이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살았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이 영원히 받을 형벌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말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아주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를 많이 남겨서 쌓아놓을까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던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만 합니다. 그리고 그 허탄한 자랑만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말세에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한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가질 수 있는 것, 내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것,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말세에 임할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울고 통곡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는 이 부한자들 때문에 울고 있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추수한 품꾼 또는 추수한 자라는 표현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중의적인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한 자들과 추수한 품꾼과의 이 연결을 시켜보면 먼저는 말 그대로 이 부한 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일을 한 추수한 품꾼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삭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의 이 모든 부정하고 부당한 일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의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절에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명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교만한 부한자들이 주님께 전혀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이 나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제 그 추수를 하려고 해도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교만한 이 부한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영적으로 교만한 부한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먼저는 지금 추수한 품꾼을 언급한 4절과 이어서 보시게 되면 6절 말씀처럼 오히려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인은 무엇을 했기에 부한자들이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것일까요? 그 의인은 이 부한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한자들은 그 의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한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정죄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정죄한 것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믿음이 밥 먹여주냐? 돈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정죄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이지.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으로 의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인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또는 차별을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한 자들이 의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부한 자들은 또 무엇을 한 것입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땅에서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살육의 날, 즉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이 땅에서 그저 사치하고 방종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쾌락이나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살육의 날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는 도살의 날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한 자들은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는 소가 내일 있을 도살의 날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치와 쾌락과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코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의 만족을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는 어리석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는 달리 그 반대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이 참고 인내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지금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 연속으로 해서 지금 길이 참으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러한 고난과 시련,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하고 또 인내하고 견뎌야 하겠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고문도 당하고 채찍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조롱도 당하고 돌에도 맞고 톱이나 칼로 위협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다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온갖 종류의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나중에 얻게 될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길이 참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당장의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보다 2000여 년이나 흐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당시의 성도들보다 지금 우리가 주의 강림이 더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가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권면하였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왜 안 오시냐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신약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에도 이미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지금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지금 야고보나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주님께서 왜 다시 오시지 않느냐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까지도 조롱하였는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며 조롱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5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물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또 노아 때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신데 이 교만한 부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를 오히려 조롱하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고 깨어서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고 인내하여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먼저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은 불평하고 탄식한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서 서로 컴플레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며 고난을 참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은 육신적으로 보면 어렵고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이러한 말씀인데 자칫 기다리다가 지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믿음 다 잊어버리면 부한자들과 같은 그러한 심판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아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였던 것을 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들도 인내하며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 인내한 사람의 예로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의 대표적 인물인 욥은 모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인내하며 참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내하며 참아낼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12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한 생각,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을 하라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진리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잠언 17장 15절 말씀인데요. 잠언 17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진실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바로 여러 가지 악한 죄악을 파생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악하다고 하면 의인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았듯이 부한 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악을 더욱 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순간 진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악인은 더욱 그 악한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맹세까지 해가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게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9절에서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지금 12절에서는 그렇게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시대이고 우리는 그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날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신 부한 자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심판주 앞에 나아가는 살육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과 또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인내하며 길이 참아낸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날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영광의 날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을 또 핍박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런 날인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을 일도 없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 의인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일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는 것처럼 우리들도 인내하고 참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비록 우리가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고 인내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